오늘은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가 되었는데 그 지파 중에서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셉을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 요셉의 지파로 불리우면 오늘 므낫세과 에브라임 바로 그들이 지파가 됩니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들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아버지 그 위치에 그 복을 받는 자리에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봐도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요셉의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요셉의 지파는 므낫세과 에브라임이란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요셉에 대한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은 이 요셉에 대해서 오늘 자기 모든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샘 곁에 있는 푸성한 가지의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활을 쏘고 활을 당겨 이제 이거를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이 요셉의 팔이 더 강해져서 활이 더 강해져서 이 활 쏘는 자를 대적해서 이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 그 손이 강하냐? 보니까 전능자의 팔의 힘이 요셉에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전능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왜 이 요셉에게 이 전능자의 손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요셉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늘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이 자기 아들이지만 이는 특별한 아들입니다. 자기와 다른 혈통을 가진 아들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의 선조들보다 더 복되고 복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요셉은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을 가지고 있어서 젖먹이는 자나 또 태에 복을 주셔서 그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로서 그 정수리에 그 영광이 돌아옴을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 메시아의 예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과 예수님에 대한 닮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요셉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이 야곱이 오늘 요셉을 향하여 그 말씀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요셉은 정말 샘이 깊은 곳에 무성한 그 가지와 같은 그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오늘 이 사람이요, 오늘 애굽에 가서 그 많은 양식을 비추기 위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담장 너머로 오는 이 가지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진 그 세력 사단이 바로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그 세력을 이겨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더 나아가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칭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들의 맏형이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의 정수리로, 그 관으로 우리 예수님이 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49장 22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한 부분으로 속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복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로 들어가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두 아들이 12지파가 되는 장면을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병들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당신 요셉이 왔다라고 하니까 그 죽을 병에 있는 죽음에 직전했던 이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요셉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가나안으로 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이 너를 통해서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지금 떠나가는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이 애굽으로 왔는데 내가 이 애굽에 오기 전에 너가 벌써 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누구 것이 돼? 누가 같이 만들어져요? 르우벤이나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아니라 오늘 네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라의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직접 아들, 얘들은 손자잖아. 손자를 아들의 자리로 올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아들들은 요셉 대신에 므낫셋 지파, 에브라임의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사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누구 이름요?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들은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의 반열에 지금 세우는 거예요? 자기 반열에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계통을 이루는 반열에 세워서 그 아들들 루벤같이 유다같이 레위같이 시므온같이 스불론같이 이 손자를 띄어 올려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내 아들, 내 지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봤지만 이 요셉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볼 때는 전능자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야곱 하나님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란 말을 안 써요. 그죠? 하나님 보고 아버지란 말은 그때 못 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셔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이게 단계가 좀 다르다면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들은 짐승의 제사로 제사를 속죄받는 자라면 우리 신약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한 사람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어떤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이스라엘 사람을 만들었다면 오늘 무성한 가시처럼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해 줄 여인의 후손이 오게 할 그 계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벌을 내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근데 신약은 어떻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꾸 강구에다가 어디까지 심판을 보류해요? 우리 죽을 때까지 보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김정은이 뭐 이런 사람들이 빨리 안 죽는 것도요, 그 까닭에 왜 심판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얘기한 건 요셉에게 대해서는 너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한 자 요셉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두 아들 므낫셋과 오늘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오늘 그 계통을 이룰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가 오게 한 그 계통을 이룰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파, 국가를 지파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므낫셋의 출생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는 진짜 7년 동안 연속적인 풍년이 들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땅에 식량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30살이 넘었던데 3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제사장 이 보디베라가 자기 딸 아스낫을 요셉과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 제사장도 영광스럽겠지요. 왜 그래요? 자기보다 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했는데 그 해석대로 지금 그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모두 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 기쁘고 이 애굽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셋입니다. 그래서 므낫셋을 낳고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 므낫셋이란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부모도 잊어버렸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그 일이 뭡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서 종살이하는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이는 보디발 집 아내가 자꾸 유혹한 것을 내가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려고 발부둥 쳤는데 오히려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그 보디발 집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올 수 없는 언제 죽을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 처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또 누가 들어옵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꿈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억울한 사람이 나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은 나가서 이 요셉을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죽음의 나날을 보내는 인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 몸이 쇠사슬에 감기고 착고의 몸이 상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이 므낫셋을 놓고 난 이 모든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셋을 지었다는 거예요. 므낫셋 버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요셉은 무엇을 결심하는 거예요?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자. 여러분, 왜 인간이 감정이 없겠습니까?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원한을 갚겠다고 하는,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암시를 줘서 굴복시키겠다는 그런 욕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바로 이런 감정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셋 부르면서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자신에게 밀려오는 분노나 원한을 떨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고백처럼 이 일들을, 이 분노 원한을 떨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보디발의 아내도,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의 행한 그 모든 일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원한을 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떨 때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 간직하는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므낫셋을 이름을 부르면서 원수가 아니라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 그런 사람, 그런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를, 그리고 그를 세워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모세가 이 므낫셋에 대한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셋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셋은 같은 복을 받았지만 누구보다 못해요? 동생 에브라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요. 신명기 33장에서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에 대한 이 복을 내려도 똑같이 두 사람의 복을 내립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3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들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느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셋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여기서도요, 야곱과 같이 모세도 이 요셉에게 축복을 빌지만 그 복을 누구에게 전수시켜요?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두 분 다 똑같이 므낫셋을 에브라임보다 열등한 지파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났지만 열등한 지파가 되어버린 거지요. 자, 이렇게 그 할아버지와 또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모세에게 받은 복이 형이지만 동생보다 못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늘 두 형제를 비교할 때 오늘 동생보다 약한 지파가 바로 이 므낫셋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셋 중에서 우리 사사시대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열등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가 된 그 사사를 기억한 사람 있습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연구 안 하고 그냥 읽으니까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죠.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있는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교회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지요? 교회 일꾼을 보내달라. 이 사사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거를 다 뺏어가니까 밀을 거둘 때 이스라엘 사람을 오니까 자기 밀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추수했던 사람이, 또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할 적임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양털 가지고 실험해. 물이 있게 해달라, 물이 없게 해달라. 그런 시험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시험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구나라고 알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요. 우리가 이 미디안 사람과 싸우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모이던 것이 32,000명이나 모여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너무 많다, 보내라. 그랬더니 겁나고 무섭고 할 일 있는 사람 가라. 그랬더니만 2만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12,000명이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도 너무 많다. 개울가에 가서 한번 그들을 물 먹여봐라. 그래, 물 먹였더니 개처럼 하나 먹은 사람이 300명이 남았어요. 이 300명을 가지고,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을 13만 5천 명을 죽인 사사입니다. 이게 누구지요? 기드온 사사예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라는 것입니다. 약하나요?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 13만 5천 명이라는 사람과 이 300명이라는 사람을 한번 대우해 싸움을 해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나약하게 보이지만 나약한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지파로 이 지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파의 보석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8장 19절의 말씀 보면 백만호라는 보석입니다. 오늘 영어로는 에겟이라는 보석인데, 이 보석 사전에는요, 이 보석을 향해서 강철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잘 부식되지 않는 그런 이제 이 보석이다. 그래서 오래 둘수록 더 좋은 보석이고요, 또 이 보석은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이 나는 그 원산지가 시실리아 섬에서 채석되는데, 이 보석이 또 특징이 뭐냐면 닦으면 닦을수록,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찬란한 빛을 내는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보석.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따지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므낫셋은 약하게 출발했지만 나날이 좋아지는 지파라는 거지. 형이면서 동생에게 장자의 자리를 내어주었으나, 또 기득권을 잃었으나, 약한 것으로 출발했으나 점점점 강한 지파가 되는 것이 므낫셋 같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존재 같은데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그것이 므낫셋이라는 거예요. 그처럼요, 이 므낫셋이 땅을 영토로 받았을 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넓은 땅을 받은 사람이 이 므낫셋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셋 지파는 요단강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가장 넓은 땅, 그 땅을 확보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셋 지파입니다. 요단강을 나무 줄기처럼 보면 양옆으로 잎사귀처럼 이렇게 벌려져 있는 땅이 이 므낫셋 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므낫셋은요, 그의 이름처럼 원한과 분노를 잊고 앞으로 전진해서, 보세요, 단지파는 자기 땅을 겨우 관리했습니다. 그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떠났잖아요. 인구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저 꼭대기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형성하지 못하고 없어진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어때요? 작은 지파로 시작했어요. 미약한 자들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땅, 요단 동쪽과 서쪽을 아우르는 큰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분노와 원한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과 같은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나날이 좋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의 영은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오늘 이 예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삶의 여유와 기쁨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요단강의 양편의 땅을 차지하였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그 영토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셉이 특별하여 그의 아들들의 자리에 자기를 내어준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그죠? 요셉이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가는데 요셉은 특별한 사람으로 그 아들들의 머리가 되는 복을 받았지요. 그 아들들이 누구의 복으로 지금 대치된 거죠? 자기 아버지의 자리에 대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는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요. 이 므낫셋이 이 영적인 것이 왜 영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지금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야 돼. 그런데 이 므낫세 땅과 세상에 있는 땅과 그리고 어디 땅이 있어요? 영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므낫셋에게는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 지위를 주셨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아들 지위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옛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복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를 한다는 말입니다.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 왕노를 하는 이 땅에 왜 왕노를 한다 그럽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오늘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줘 아들의 자리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1000년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므낫셋이 이제 뭡니까? 이 요단 서편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그 다른 지파들과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건너가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땅을 확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이 땅의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이후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입적하는 날이에요. 정식으로 아들로. 왜 아들로 입적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오늘 야곱도 얘기했지만 전능하신 자의 너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아버지라는 말은 누구인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는 누구의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으로 가요. 아들의 자격으로 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아들로서 천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영광을 오늘 이 므낫셋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가 때로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한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바르게 살았는데 원통함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양보해 버립니다. 가질 수 있어요. 당연한 권리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보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뭐냐?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요셉의 마음을 가지, 이 므낫셋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움. 이 괴로움을 다 잊어버린다.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픈 괴로움을 다 씻어버린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 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억울함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괴로움을 씻고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므낫셋을 통해서 그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노할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죽이고 원한도 삭히며 우리 주님이 준비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걸어간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약하게 보이는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자 그랬어요. 그들에게 횃불을 꿰면서 누구를 위하라 그랬습니까? 기드온을 위하고 여호와를 위하라. 그런 구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없어 보이고 낮아 보이고 뒤처져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그 영광의 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미련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서서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가는 우리 성도,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로 내 아들 또는 내 동생으로 우리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